3주째 이어령 교수 영상을 보여드리네요. 근데 삶의 여러 자극이 됩니다. 80세 넘은 분이 저렇게 어떤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걸 계속 해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웬만큼 됐다고 대충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어령 교수 생각하면 제가 처음 이분의 강연을 직접 들었던 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이어령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그 강연한다고 포스터가 붙어서 제가 가서 이제 직접 들었었죠. 그때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한 걸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 007 가방과 보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 중에. 아마 그분이 주로 많이 강연하는 단골 메뉴기도 하니까 그것을 들은 분들은 곳곳에서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데서 007 가방 같은 이런 면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007 가방의 이 서구의 그런 상당히 대표적인 물건 하나 아니겠어요? 특히 삼성라이트에서 나온 거 아주 007 가방에 네모 각이 탁 서 있고 들고 다니는, 지금도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옆에 누군가 보좌관 핵 그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이 007 가방.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서구 문명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패키지와 같은 식으로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돼버린 성향들이 있다. 007 가방은 굉장히 좋잖아요. 속에 부드러운 거라든지 이런 거 있어도 거기다 탁 넣으면 짜부러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그걸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많이 넣든 한 개를 넣든 10개를 넣든 다 똑같은 그 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매우 강조하는 건 보자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보자기와 같은 것이 참 오래 쓰여 있고 굉장히 그것이 유용한 것이다. 보자기는 무슨 물건이든지 다 쌀 수 있다.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조금 이렇게 쌀 수 있고, 크면 또 크게 이렇게 쌀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007 가방은 각지고 좀 큰 거는 넣을 수가 없고 이게 잠기지 않잖아요. 근데 보자기는 둥그렇든 네모든 이상하게 생긴 거든 다 싸가지고 할 수 있고, 안 쓸 때는 그냥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문화, 문명적인 것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제가 막 대학생 들어갔을 때 다가왔던, 맞아, 그런 면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007 가방이나 보자기뿐만 아니라 제가 음악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에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양 음악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분음표 거기에 메트로놈 96이라든가 112 이런 거 써졌잖아요. 이 메트로놈이라는 정확한 이 박자 기계에 의해서 이것은 1분간에 92번을 정확하게 똑딱똑딱 하는 동안에 그것을 연주하는 그 음기가 딱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휘자들도 짜자자장 짜자장 해서 짱 하면 마지막 순간에 일제히 0.001초도 차이가 안 나고 딱 끝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악을 해보니까 국악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거는 음악이니까 그것들을 맞춰야 가야 되겠지만, 음악의 그 정악 이런 거 있죠. 종묘 제례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행사 때 하고, 그 국악에서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악,
이런 것에 보면 그 지휘자가 갖고 있는 악기가 뭐지요? 맨 앞에서 하는 이 박이라는 악기죠. 박.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서 금방 주보를 잠깐 접어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그 합죽선처럼 부채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 나무 토막 4조각인가 5조각인가 이렇게 된 거를 지휘자가 이렇게 부채 어퍼인 같은 걸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딱 연주하고 끝날 때 짝, 짝, 짝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죠. 근데 우리 그 정악이나 이런 데서는 한꺼번에 딱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3박을 치는 사이에 각 연주자는 그 사이에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뭐 해금을 연주하는 사람, 뭐 아쟁을 연주하는 사람, 대금하는 사람, 거기에서의 어떤 음악에서 왜 음악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뭐 그걸 못 맞히겠어요? 그러나 동양 음악의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상당히 융통성, 그러한 것 속에 또 꼭 같이 끝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음악은 그렇게 생각해 왔는 그것을 익히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그냥 지휘자가 3번 박을 짝짝짝 하는 동안에만 다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때로는 고정관념,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판소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참 많이 더 느꼈습니다. 서양 음악이나 이런 데서는 다 전주가, 반주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뚜르르 쭉 하면 딱 잡아서 시작을 하지만 적어도 판소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판소리는 창자 우선 원칙이다. 이 판소리 창을 하는 사람이 우선하고 반주는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4박자가 먼저 창자가 딱 하면, 노래를 부르면 고수는 그 4박자를 딱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한 박자 길이가 이렇구나. 좀 전문용어로 한배가, 한 사람의 한 박자의 길이가 한배가 요 정도구나 하는 것을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5, 6 이렇게 딱 북을 세로 치면서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12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유심히 들어보면 먼저 고수가 딱 하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런 데서 이산저산은 아무 반주 없는데 이 사람은 이산저산이 이런 정도로 한 박자 길이구나. 아이들은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른들은 조금 더 한 박자의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생체 리듬이나 그 사람마다 호흡이나 모든 게 똑같을 수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듣고 이렇게 해서 북을 치는 거거든요. 망고강산 유라멀제 이렇게 앞에 4박자는 보내고 그 다음에 5, 6, 내가 지금 듣고 알았어 하고 5, 6 딱딱 치고 계속 나가면 끝까지 기가 막히게, 꼭 정감보 아니어도 민속악에서는 그냥 감으로 듣고도 기가 막히게 다 맞춰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다못해 이렇게 철저할 것 같은 음악이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가 이렇게 다 융통성과 느슨함과 다양성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심.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주님을 모신 삶.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가 참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네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그 어느 책보다도 명쾌하게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쭉 11장까지 그런 구원에 대한 진리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면서 이제 12장에는 삶의 구체적인 구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4장에서 다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 정리를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죽으면 천국 간다. 죄 다 용서됐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미래가 해결됐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내세관입니다. 그런 종교는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천국에 이런 것도 확실히 보장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구원이 미래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 현재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야 한다. 결국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이것을 해서 너는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느냐? 죄 용서됐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껍데기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세뇌가 되어버릴 가능성,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DNA, 유전자, DNA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원숭이가 단지 이제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잘 받고 뭐 어떻게 해서 걸어다니는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조금 더 먹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잘하고 이런 정도가 원숭이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치 원숭이처럼 동물처럼 남 신용내고 남하고 비교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원숭이 DNA에서 인간의 DNA로 바뀝니다. 원숭이 게놈지도에서 인간의 게놈지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훈련하고 오래 해도 원숭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면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고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의 비교와 신용내고 남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것이 원숭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변화, DNA의 변화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주면 좋다가 아니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DNA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돼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아주 좋은 최고의 인간 매뉴얼인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게 됐네? 나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쉽고 좋고 아름답고 복된 매뉴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의 교통함이 있고 주님과의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맛보며 살다가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또 그분 계신다니까 그게 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007 가방처럼 딱 패키지화 돼갖고 기독교의 이 교리의 틀에만 꽉 박혀 있어서 그것을 뭔가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바리새인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생명의 약동이 없고 내 속에 기쁨, 웃음, 평안이 없고 그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나이 들면은 이 원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애들 보다가도 조금 하면 지쳐서 야 나 좀 쉴란다 뭐 이러면서 있지만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막 쏘다니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그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체 본 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구원의 나의 실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관점은 다양성, 때로는 복합성, 이런 종합성,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좀 더 말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가치관적인 면, 우리의 인생관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 든다. 항상 불안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상 보기 좋은 결과에 집착한다. 외적 지향에서 남들이 어떻게 봐줄까? 남들이 이 정도면 뭐 잘한다고 할 거야. 남들이 뭐 부러워할 거야. 계속 그 지향점이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기 있을 때는 와, 뭐 된 줄 알았는데 인기 깔아앉으면 나를 이러다니 뭐 배신했네 어쩌네 뭐 해가면서 또 그거 유지하려고 그냥 정상에서 안 미끄러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약 먹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남이 그냥 한 말 툭 던진 것도 아니 지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뭐 아니 지가 나한테 언제부터 봤다고 반말이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모욕적으로 느끼고 누가 그냥 좋은 뜻에서 하나 한 것도 지하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이 감정적이고 기분 나빠하는 이런 성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늘 안 될 것만 생각하고 그래도 뭐 안 되고 저래도 뭐 못 쓰고 누구는 어째서 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인을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서 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가고 언니는 대학을 갔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못해갖고 뭐 이게 내가 뭐 좋은데 뭘 못 가고 밤낮 지난 이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 모습에도 늘 피해의식에 자기만 손해본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계속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나면 잠시 후에 우리 말씀 감사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성공관으로 이러면 잘 사는 거야, 이런 것에 너는 정말 훌륭해, 부러워, 이런 건데 그 안경이 딱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 같은 것도 별거 아니었네, 볼록 렌즈 가지고 크게 보였네,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나를 만드신 분이 뭘 원했는지 이런 걸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뭐 교양이네 뭐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쌓여진 사람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것과 때로는 차이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사면에 전에 뭐 이 기도원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짧게 뭐 시로 옮겨가지고 한번 여기 실어봤습니다.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많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세상은 말하는데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말씀하시네.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하나님. 손 하나가 아쉬운 생사의 계곡 전쟁터에서 겨우 소집한 32,000명 중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22,000명을 보내버리다니. 많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세상은 말하는데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말씀하시네.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하나님. 떨리는 하얀 손으로 생사의 가는끈 붙들고 있는 전쟁터에서 겨우 남은 10,000명, 그것도 많다고 무릎 꿇어 고개 쳐박고 물 마시는 자 9,700명이나 돌려보내버리다니. 마지못해 대명분 때문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죽을 뻔했는데 남은 이는 고작 300명. 거기까지 300명으로 뭘 어찌하려누? 장난치나? 벙어리 낸 가슴으로 죽어나는 기드온.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다나? 숫자 우상벌이라고, 환경 탓하면 안 된다고, 학벌 실력 믿지 말라고, 내가 했다는 자기 자랑은 못 봐주시는 하나님. 어둘수록 빛 더욱 환하게 당신의 능력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네.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사사기 7장 2절 말씀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자, 우리의 가치관,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교리를 잘 붙들고 있는 것이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습은 한 해 가고 두 개 가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똑같다? 구원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초신자 때 끝내서 나는 구원 확신이 있어? 자기 속이지 말고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침체를 오래 겪고 있는 영적 미숙아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칫 이거 자꾸 교리에 붙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뭐 여러 가지로 그 흐름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 자유주의 신앙을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으로 뭐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 성경에 그냥 좋은 그 말씀, 좋은 교훈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그 뭐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뭐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이런 것에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큐복음서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김용옥 그 철학자 그 양반이 뭐 엄청 주장하고 있는 뭐 큐복음서, 도마복음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그 쭉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뭐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 자체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고등한 종교에 그 굉장히 좋은 말씀 뭐 논어같이 뭐 이제 이런 뭐 좋은 불경에 뭐 법구경같이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을 해서 하고 이게 굉장히 고상한 신학으로 서구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고 뭐 그 정도 하면 알고 폭넓은 것처럼 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이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신앙은 근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스트, 이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앙이 좋고 그것이 아주 좋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게 그러냐 아니냐 아주 따지는 이런 근본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 목사된 뒤로도 자주 이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서 이제 말씀도 들었죠. 예. 그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가끔 식사 대접도 하면서 스승은 아래랑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70 넘어서 원로 목사님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근본주의 신앙이 참 문제인데 옛날 내가 상당히 근본주의 신앙에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하고 1대1 교제할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때로 이게 주님을 잘 믿고 막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제대로 없으면 자칫 이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있잖아 하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성경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지 성경 전체가 뭘 하는지를 바로 분별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은 구절만 들이대면 딱 신천지되기 좋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뭐 예와 넣고 철저히 성경 구절들만 제시를 합니다. 구절들만 그냥 엮어가지고 막 줄렁줄렁해서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 어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그렇지 뭐 그게 뭐지요? 계속 이러기 때문에 한번 신천지 안경 색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그 선글라스 벗으려고도 안 하고 그게 매우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 신앙을 했다. 나는 옛날에 엉터리 신앙을 했다. 비성경적이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게 진짜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적이다. 거기만큼 많은 구절을 이야기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천지 접한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센터까지 거의 하다가 나온 한 자매님이 그때까지는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 근데 저 성경 공부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공부한대? 그래서 쭉 이야기해서 좀 수상한데 꼭 공부하는 거 갖고 와봐. 근데 뭐 그것도 뭐 잘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갖고 왔어요. 내가 막 칼라로도 하고 워낙 공부 이런 걸 좋아하는 자매여가지고 철저히 뭐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전부 성경 구절만 전부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엮어져가지고 물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신천지다 이놈들. 그러고는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이 화곡 이동 옛날 파출소 옆에 거기 1층 무슨 뭐 오늘이 뭔가 그 있는 거기 지하에가 있더만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이게 제가 둘이 가서 답사도 해보고. 근데 거기만큼 성경 그것을 그렇게 막 제시하면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은 엉터리야. 별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하나 읽어놓고만 딴소리만 한참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꼭 그 사람들하고 막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교인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학생들 이상으로 철저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완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것에 물론 근본주의 신앙과 꼭 이단 일치할 수 없습니다만 자칫
자칫하면 이런 분별력이 없는 성경 구절의 어떤 것들이 그저 제시되면 막 이게 사람들은 성경은 1.1도 틀린 점이 없고 막 그런 딱 좋은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막 믿는단 말입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그걸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또 그런 건 보기로 하고, 또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복음주의 신앙, 뭐 우리는 그것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정의는 또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걸 확신하게 하는 이제 복음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눈에 딱 보이고 뭐 손에 딱 잡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중요한 거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또 교파마다 약간 강조점들이나 조금 해석하는 게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막 이 교파에서는 그걸 목숨 걸고 막 이거 조금 잘못되면 막 변질됐어, 타락해서 이단이야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진 않지만 뭐 그 정도도 이해는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이게 탄력성이 좀 차이들은 있죠. 자, 하여튼 우리의 이러한 그 주인되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가치관의 차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그 좀 생명력 있게 이 접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때로는 고민도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르쳐준 설교한 그 틀에서 어른들이 돼갖고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우리 목사님 변질됐나 봐, 뭐 이건 타락이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신학교에 와서도 1학년들은 교수님께 되게 막 덤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막 하면서 막 교수님하고 막 덤비고 가르치고, 그 근거를 보면 거의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이 많다가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많이 좀 이제 다듬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 오래 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예, 그분들은 나름대로 딱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아니면 변질된 거야, 가짜 복음, 뭐 타락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칼질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고, 우리나라 교단들은 그 칼질을 뭐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잘한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걸 너무 쉽게 해서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죄받은 것에서.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이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인생 가문 망치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참 좋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고, 그 문제는 어떤 교리 자체보다도 주인되심이 어떤가 하는 것에 늘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 균형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단독자로서의 신앙입니다. 사실 단독자 그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한데, 뭐 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 인식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간은 단독자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자로서의 신앙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 안에 내가 다시 거듭나는 이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독자로서의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주변에 누가 어떻게 믿고 뭐 그런 거는 접어두고 개인의 신앙 문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하고
그냥 뭐 우리 재산인 양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딴 목자가 부르는지 내 목자가 부르는지를 알고 그 사인에 맞춰서 딱 살아가고, 그러한 주님과 나와의 이런 친밀한 교제, 1대1의 이런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신앙, 이 단독자로서의 개인적 신앙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개인주의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자칫하면 빠지기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자칫 전락해서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어떤 내 편의주의, 그리고 나는 주님과 사랑 관계가 좋아, 주님이 평안해,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주님과의 이런 막대기 신앙으로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 그런 걸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의 유익, 빨리, 많이, 좀 더 쉽게, 주님 믿으니까 잘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면 자기 희생이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 남을 위해서도, 엄마가 기꺼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잠 못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면서도 애기 하나도 뭐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자녀를 바로 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을 하려는 굉장히 이기적, 기복적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요? 이 개인의 신앙, 단독자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이런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빠뜨릴 수 없는 그 개인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꼭 병행해야 될 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각자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의 팔 하나 날아다니고 다리 하나 돌아다니고 이런 건 괴물이고 죽은 존재이지,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뇌의 지령을, 머리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착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유기적인 관계, 조직체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생명의 순환의 관계 속에 이것이 하나 딱 붙어서 있어. 손이 무엇을 하고 발이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돼야 비로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상학,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성, 신앙의 역사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의 공동체의 이런 좌우 관계 속에서 연대성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실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만 또 너무 강조하면 자칫하면 문제점은 전체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당신들 개인적 먹고 다 접어두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교회에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몰아붙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뭐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거, 뭐 히틀러, 뭐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그럴듯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서 뭐 그래서 나머지는 잡아들여 뭐 가스실에 집어넣어 뭐 아우슈비츠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오히려 아주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면 교회는 아주 이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신천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예배 장면에 뭐 거기서 보면 진짜 찬송하면서 딱 방석에 앉아고 이렇게,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로봇이야 사람이야? 찬양을 하면 기뻐하면서도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 법이었어요.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뭐 짜장 이렇게도 치고 그 박수 다양하게 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한 박자만 이렇게 쳐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굉장히
박수 하나도 다양한 거고 앉아서도 뭐 시켜게 뭐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게 좋은 신앙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현옥 목사님 지난번 와서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20대 그 해서 뭐 곧 2,000명 된 교회 담임했다잖아요. 거기서는 목회가 너무 쉬웠다. 그냥 뭐 나이고 뭐 상관없이 딱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전부 막 이유 없이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전부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바치고 막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막 바보들이 전체주의 형상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나와서 우리 초대교회를 개척해갖고 보니까 이거는 막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요. 이거 바빠요. 나는 그런 거 뭐 잘 못해요. 뭐가 없어요. 변명 핑계는 뭐가 그리 많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다 그냥 그 얼마나 목회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지난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는 좀 헐렁해야 됩니다. 가족이 뭐 딱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되면 그 군대지 가정이겠어요? 가정에는 막 주일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남자도 있고 뭐 여자애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그런 데서 어떻게 딱 몇 시에 뭐 하고 뭐 딱딱하고 뭐 할 때는 막 발표는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교회는 헐렁해야 됩니다. 되는 듯 안 되는 듯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조금 좋은 교회인데 좀 퍼진 거 있긴 있죠. 이 공동체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딱 말 안 대로만 다 되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간다. 그런 건 선교단체는 때로 같은 이념으로 자기가 거기 나는 선교단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등록하고 어떤 한 목표를 향해 가는 데거든요. 선교단체는. 우리는 뭐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한다. 라든가 하면 그런 거지만 교회는 오만 가지 종류의 오만 사람들이 오만 뭐 문제들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데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폐수도 들어오고 좋은 물도 들어오고 내 말 소금이 정화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정화를 해서 그 속에 뭐 오만 가지 고기도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교회는 뭐 하나 딱 하면 되고 선교단체에 온 사람들이 교회 적응을 영 못합니다. 아니 교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갖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막 어색해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좀 퍼진 거는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는 다양해야지 전부 손이고 손이 박수 치는 거하고 발이 박수 치는 거하고 이게 달라야지 발이 박수 치고 발도 손같이 막 기계적으로 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온 몸이 그 은사를 따라서 생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많은 것에 준비된 거듭난 사람들의 이 다양성이 발현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몫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 주일 학생인 아이는 거기서 숟가락 놓고 뭐 남편은 또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면 되지 다 꼭 맛있는 요리 해야 되고 전부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개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은 같지만 교회는 방식은 다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니까 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다 자기 거 먼저 하다 보니까 목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우선으로 돼서 그러나 모두가 이게 이제 성숙해 가면 철없을 때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좋은 대로 우리 자매회는 왜 방을 이런 데를 줬냐 누구는 저긴데 뭐 우리에게 뭐 무시하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막 한 50억 헌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지어서 방 하나씩 탁탁 주면 몰라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늘 차선으로 물질적인 것에는 차선, 셋째 차선 이런 걸로 감사하고 양보하는 걸 감사하고 아이고 저분들이 해야지 이래야지 교회에서 뭐 이거저거 따지고 나는 식사 당번이 2번 들어오냐 3번 들어오냐 이런 거 따지갖고는 본인도 재미도 없고 그 바로 예수님 믿나 모르겠어요? 가치관이 안 달라지면 예수 믿고도 아무런 구원의 경험, 은혜의 기쁨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을 갖되 획일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가 참 어렵거든요. 그냥 획일적으로 자꾸 목회자는 만들고 싶어지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네? 안 그러려고 하여튼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단독자로서의 신앙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신앙의 잘 균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개인 신앙, 개인적인 거나 공동체적인 거나 초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란 말이나 머리란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분이 주인에서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분이 머리여서 뇌가 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지 각자 뇌의 명령과 다르게 따로 논다. 내가 명령하는데 안 한다. 제가 경험했던 뇌졸중. 난 뇌가 계단 올라가다가 왼발 올려야 되는데 왼발이 갑자기 20cm도 안 되는 게 왼발이 안 들어서 한참을 10분간을 난간 붙들고 지금까지는 뇌가 아주 잘해서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쓰레기 버리러 여기 현관에 올라오는데 중간 다리 계단에서 한참을 붙들고 뇌의 명령을 몸이 따라야 되는데 따로 놀면 뇌졸중이다, 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뭐 다른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거, 내게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좋아하시고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너무 좋고 기대되고 감사합니까? 오이씨 엄청 부담되네. 12월 되면 또 뭐 일꾼들 뭐 열심히 하라고 또 저런 거 아니야? 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아야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을 이제 알게 됩니다. 부담이 되면 물론 다른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고 싶은데 뭐 못 따라서 안타까운 그건 아름답지만 어떻게 하면 빠질까, 눈을 안 맞힐까, 지난주 회장단 선거가 사자매만 빼고 아주 다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자원에서 잘해준 것 같아요. 회장단 선거하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자칫하면 하라고 그럴 거고 교회 안 오면 회장으로 또 뽑아놔 버리기 때문에 지난주 고민하셨던 분들이 우리에게 없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내가 정말 거듭나고 있는가, 거듭났는가? 천국의 소망이, 미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1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현재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나의 좌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